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15일이죠. 밤 9시에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승우 아버님 되시죠? 승우가 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승우가 영어 학원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거품을 흘리면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이송할 테니까 지금 그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제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직 미성년자고 제법 덩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동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지난주부터 형이 군대 가니까 성가대로 봉사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누구보다 건강하던 그 아이가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의식하니까 저보고 빨리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신분증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뭐 보호자가 와야 입원이 되니까 아이 아빠인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깜짝 놀라서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보호자 한 사람만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 엄마 들여보내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학원 영어 원장 선생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지금 그 아이가 친구랑 같이 학원 쉬는 시간 학원 앞 복도에서 레슬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 뒤로 맺히는 바람에 뒤통수가 머리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혀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레슬링 하다가 뒤에 머리가 맨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진탕이 와서 아이가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는데 영어 학원 원장 선생님이 막 혀가 말려 들어가니까 손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응급실 불러야겠다 그래서 119 전화해서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오게 된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속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응급실 밖에서 응급실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파요 계속 그 말만 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왔으니까 CT부터 찍어보자 그래서 CT 촬영했어요. CT 결과 다행히도 이상은 없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병실로 입원하고 또 이틀 동안 입원했다가 지난 수요일 날 퇴원을 했는데 이게 뇌진탕이다 보니까 혹시 목이 부러지거나 또 뇌가 잘못되거나 말도 못하고 신체 마비가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단 새벽 기도는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아이 응급실 병실에 가서 아이 손을 잡는데 그냥 여러분 제가 그때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아빠 하는데 눈물이 조금 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알아본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일상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날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냥 말을 한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해준 말이 있어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내 진탕에 와서 의식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미안하다. 육신의 아빠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내가 나도 못 지키는데 너를 어떻게 지키겠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도와주시는 걸 믿어라. 너 아빠는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응급실에도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해라. 도와달라고. 치료의 능력으로 감싸달라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이미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이 되고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하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현실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손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처녀의 몸에서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런 신비의 방식이죠. 신학용어로 하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동정을 가진 여자 그런 뜻이죠. 아이동, 순결할 정절이죠. 정절 지킬 여자녀. 그러니까 순결을 가진 여자, 처녀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virgin이죠. virgin. The virgin bi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처녀 잉태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천사한테 질문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처녀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예로 들면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네 친척 있잖아. 네 친척 언니도 늙어서 아들을 낳았잖아. 아기 못 낳는다고 알려진 여자가 이미 지금 아기를 가지고 8달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말이 없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아기 못 낳는다는 여자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처녀 생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남자 없이도 난자로만 아이를 만들 수 있다. 유전학적인 설명이 유전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처녀 생식에 의해서 일어난지는 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방식대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고, 마리아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하고도 함께 하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알겠는데 요셉한테 그 얘기가 들려간 거예요. 요셉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야,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대. 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야, 진짜야. 배가 불러와. 아기를 가졌대. 뭐라고? 여러분, 이거는 약혼자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나랑은 상관없이 무슨 아기를 낳아? 이거는 화나는 일이죠. 아마 처음에는 뭔 소리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었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아? 나랑 상관없이. 그 당시에 유대법이요, 약혼한 여자가 약혼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거는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게 그 유대율법이 그 정도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시대입니다. 실제로 간음죄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간음한 여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까 물었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그러니까 특히나 그 분노한 약혼자 입장에서 사형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저 없이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기를 임신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원로들이 처리하자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분노할 사건이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셉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모레면 이제 혼인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정체 모를 아기를 임신했다. 와, 이거는 아마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보통 유대인 남자였다면 감정적으로 그날로 사망했을 겁니다. 뭐 동네 사람 부를 것도 없이 자기가 가서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아유, 어떻게 죽여 사람을? 내가 화난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파괴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걸 이제 갈라서 해야지.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굳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인이었고 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에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다. 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데려와.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네 아내 마리아가 부정해서 낳은 게 아니야. 성령이 낳은 아기야.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의인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의인은 그런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데려오라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고 그가 나중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나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다. 그 여자를 품어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안 믿었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감정적으로 처리했더라면 여러분 예수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단생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임마누엘이 태어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태어날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영이 세상에 영으로 오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육신이 아픈데, 우리는 삶이 힘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 아시냐고.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육신의 한계를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한계가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인간으로 올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죠? 모진 고통 당하셨죠? 태어날 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가난도 아세요. 예수님은 고통도 아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구나. 어느 날 왕자가 시골로 사냥을 가다가 빈민촌을 지나다가 시골 처녀를 만났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그 여인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야,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민 끝에 왕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왕궁에 입던 화려한 의복을 벗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왕자가 그 여자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목수일을, 자기가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 목수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배우고 목수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구애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왕자가 인간 그 백성들과 지내면서 그런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 여자도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 기독시죠. 두 발자국. 예수님이랑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는 순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앞에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날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길래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저는 이 얘기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도 나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해.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난 너 버린 적이 없어. 너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남긴 유언,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실감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됐죠. 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빛으로 또 치료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